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지난주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하나씩 씻겨 나가는데 베드로가 씻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발은.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지 또 내 발을 왜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자기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도 주인의 발을 쉽게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 씻겨주는 종은 종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가장 천한 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씻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정 그러시다면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행동이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뒤에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이것은 자기들의 발이 너무 더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씻어준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가만히 안 씻어주고 버티고 있냐. 그 정도로 좀 책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행위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너희들의 죄를 온전히 씻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얼마나 연약하냐, 또 쉽게 방황하게 될 텐데 또 십자가 앞두고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 외에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섬기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도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 그냥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씻김 받으라. 발이 씻겨지게 되면은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베드로가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원래는 이 서열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씻으셨던 것 같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있다가 내 발은 안 됩니다. 내 발 씻겨주지 마세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씻겨주는 것은 안 되는데 주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인된 인간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탈 때 보면 종이 탁 엎드려요. 그럼 양반이 그 발을 딱 얹고 올라갑니다. 사극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반이 상놈을 위해서 등을 탁 대고 상놈 보고 내 등 밟고 올라타라. 그거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긴 하는데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씻기면 받았지만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학교 청도 시간에 학생들이 서로 미루고 있을 때 선생님이 고무장갑 탁 이고 아치마 탁 두르고 빗자루 들고 마대자루 탁 들고 나타나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반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반장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청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선생님의 말은 하지 않지만은 책망한다. 그런 아마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긴 할 텐데 왜 좀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십니까? 마음이 좀 서운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몇 사람 이렇게 시범적으로 아마 한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깨닫고 이러면 이제 그만둘 것으로 아마 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되었는데도 막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다른데, 나는 수석 사도잖아요. 수석 제자인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이 좀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네가 내 발을 씻겨주라. 아마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탕tab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어떻게 보면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뭘로 알고 우리의 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자존심을 이렇게 꺾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냐 하는 문제죠.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체면은 어떻게 되고 내 위치는 어떻게 되고 주님 내 자존심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 정황상 생각을 해보니까 내 발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창피를 주시다뇨.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참 겸손이 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까다롭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발 내놓으라 그럼 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사장은 다 내는데 별나게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지금 발 씻어지는 문제를 두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 나의 원칙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유가 많아요. 너무 복잡한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다르다는 것이고 나는 잘났다는 것이고 나를 좀 다르게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이게 없어져야 돼요. 까다롭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잘났다는 것이고 나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특별해요? 다 벌레들이고 그냥 먼지들이고 미물에 불과하죠. 죄인들인데 이게 없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요거 닦이려면요 많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면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별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별은 괜찮아도 별이 많이 난 거는 좋지가 않아요.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 좋지가 않아요. 평범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거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날고 기 봐야, 내가 막 설치고 이렇게 해봐야 주님을 당연히 못해요. 주님 은혜 받고 쭉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3번이나 주님 부인한다 그렇게 하다가 왜 죽자 살아났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목자를 치게 되면 너희들은 무조건 도망가라. 왜냐니까 두목이 잡히면 그 제자들 다 일망타진 되게 돼 있거든.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겠지만 너희들은 살아남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두고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라도 선생님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저녁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3번 부인한다는 게 확실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베드로가 막 얼굴이 붉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불신할 수 있겠냐고. 그 말 안 했으면 돼요. 안 하면 되거든요. 굳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별나게.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다가 완전히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죽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주님 다 알아서 그냥 사랑해 줄 자 사랑해 주고 지켜줄 자 지켜주고 복 줄 자 복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 씻겨주심의 구속적인 의미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발 씻겨주는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이야기해줘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청결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겸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발을 씻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발 씻겨주는 이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언제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때 그 발을 씻겨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다. 마시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살벌하죠. 피가 튀고 있죠. 주님의 구원을 온 인격과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과 의지와 나의 전 삶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려가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극으로 만든 거예요. 극화를 해서 지금 시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조연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드라마 형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드라마를 한번 해버리면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사랑의 행위라든지 제자들의 이기심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극화해서 그들에게 체험하도록 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개별적으로 아주 엄숙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장난치듯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고 그들의 구원과 관계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행위예요.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진지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같은 소리를 할 수 있고 자기 소리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각자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을 통해서 저들에게 체험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될 텐데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고통의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돕고 구원하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인류의 사상가도 철학가도 종교 지도자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구원 행위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와서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위, 그런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강한 자로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려움에도 해결해주고 돈 주고 그냥 살게 해주고 강한 자의 구원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섬김의 구원자가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바로 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대구에 있을 때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은 남쪽이 평지고 북쪽이 산지예요. 너무너무 깊은 산지인데 그 산지 쪽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열정 하나로 필리핀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마닐라라든지 도시 좋은 곳은 먼저 온 선교사님들 전부 다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가 없는 산지 쪽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막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필리핀 반구는 어디 있냐? 산지예요. 산지에 대포 소리 나고 막 그렇게 한대요. 이게 주 파송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참 심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왼쪽 팔뚝이 이래요. 왜냐하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이 팔이 이게 낫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산지 쪽 아이들을 막 거기서 한 30명을 막 기르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사모님은 암에 걸려 있고 선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탈진이 되어서 국내 치료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때 친구 목사님이 잠실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음악회 참석을 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는데 얼마나 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교사야,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이 음악이 흐르는 이곳이 아니고 산지족이다. 산지족. 산지족들이 너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짐 싸들고 필리핀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지족들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선교사님을 엄청나게 애를 미쳤거든요. 산지족들 진짜 무직한 사람들이에요. 핍박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지인들은 미쳤다고 하고 선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무작배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준비해서 해라. 막 온갖 방법으로 다 말렸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열악하고 외로운 사역을 그분께서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상은 이 사람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지. 이야, 진짜 선교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 발 씻겨줌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몰랐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사랑인가, 영적인 의미를 몰랐죠.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심정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휘몰아치게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릴 텐데 막 마귀들이 제자들을 영혼을 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 놓을 텐데 너희들의 신앙이 뿌리째 뽑히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험난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게 예수님의 지금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길에서 베드로는 배신하고 가룟 유다도 그냥 팔아먹고 제자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았다. 괜히 신앙생활 했다. 그 배신감으로 막 흔들리게 될 텐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딱 한 것이 무엇이냐? 발 내놔라. 발을 씻겨주겠다. 그 사랑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것만이 그들을 배교하지 않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종으로 내려가지 뭐. 천안종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기꺼이 발 씻겨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대접받는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지. 여러분 이 삶의 자세만이 다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를 부르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나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거 헛사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살아도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싱글 때 청소년 사역을 했고 어린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남자들이 우글거리는데 하는 게 와가지고 늘 그냥 정시변 해주고 그냥 그렇게 뒷바라지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선교회 간사로 일하지만은 뒤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절대로 저 촌놈 같은 저 무리들 속에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뭐 그런다고 됩니까? 제가 가서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청혼을 하게 되는데 고민하더니만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시면은 아골골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삼수갑산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저 무리 속에 안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절대가 있어요. 절대한 사람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절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 길은 저 무리 속에는 저 자리에 내는 가지 않겠다. 벌써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나도 저 길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을 한번 주님께 내어넣어가지고 씻김 받게 되면은 자기도 발 씻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절대로 코 깨지 않겠다. 나는 뒤에서 선교 헌금이나 하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평범하게 하지. 나는 절대로 복음의 최전선으로 가지 않겠다. 할 수만 했으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생을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걸 또 고지고대로 두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 축복만 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범하던가요? 그 시대에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너 이제부터 평범하게 살 생각하지 마라. 돈 잘 벌고 집 지어가지고 애새끼 놓고 오손도손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썩어 빠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손에 코게 했다는 겁니다. 발 씻으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기적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베드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지금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발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더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번 칼 뽑으면 저는 찌르고 마는 겁니다. 한 사나이가 어떻게 한 말을 가지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씻어줘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발 내놓으세요, 선생님.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자세를 절대로 겸손하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일침을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발 내려주지 않을 거면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싫더라도 나의 지시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발 씻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고 그들의 미래와 관계되는 문제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인 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먼저 관계고 그 다음에 삶이고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주장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행위나 선행이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건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건 나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속적인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가 죄악과 허물을 씻도록 너 자신을 먼저 나에게 맡기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격이 치료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역사를 많이 이루어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다 한 것이고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위대한 일에 끼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방해꾼밖에 될 가능성이 참 많았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설득시키셔서 끝까지 그 일에 동참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심령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일 하는 게 그거, 자기 영광 받는 게 그거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 거기에는 아무 상이 없고 영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특징이 뭐냐, 청소년 때 인간들이 제일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을 청소년들이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무조건 퍼줘야 되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되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청소년 때 많이 방황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먹이고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가지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내처럼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자기 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받고 갑니까? 아니에요. 너무 빚을 많이 져, 은혜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들 그냥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귀하죠. 그거는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재용서받고 변화된 그 사랑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주님의 찬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새 노래예요. 우리는 새 노래 이렇게 신곡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곡이 새 노래인데 아니에요. 찬송가가 무슨 놈의 새 노래예요. 지금 찬송가가 100년, 200년 전에 다 3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찬송가는 새 노래예요. 왜 새 노래가 되느냐?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변화된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찬송가는 늘 우리에게 눈물이 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때문에 새 노래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노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보상 심리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도 당연히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를 거래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봉사나 선한 일을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변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수입이 시원치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욕과 발 씻음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지니라.
베드로는 발을 씻어야 주님과 관계 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도 손도 다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구원론의 원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을 제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끌고 와가지고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욕은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다 오고 나면은 집에 와야 돼요. 그럼 집에까지 오는 과정에 발이 들어오죠. 집에 와서는 발만 닦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목욕은 주님 영접하고 지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뭐냐? 자녀된 영혼이 날마다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그때그때마다 고백하고 해결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다 죄성이 있어서 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발 씻으면 돼요. 그때마다 용서를 빌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한 번도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손과 머리를 지금 씻어달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언제나 막 발 안 된다 이래놓고는 또 아내가 또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완벽한 씻음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죄의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강박증에 막 시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응서 받지 않고 나는 지옥에 지금 갈 거야.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날까요?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날까요? 발 냄새가 막 굉장히 지독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거요. 훨씬 고통스러워요, 그게. 냄새가 더 지독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 같아. 그 느낌을 믿는 것이지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했으면 발만 씻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날 안 씻으면 냄새가 나겠지만 그 다음날 또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속도로가 뚫렸으면 운전해서 달리면 되는 것이죠. 물론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를 막 즐기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우고 죄와 막 갈등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막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